하나님의 말씀이 행함으로 실천되어져야 하는 현장이 어디냐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순종으로 실천되어져야 하는 영역은 교회 공동체 안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배우고 훈련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실천되어져야 될 영역은 일상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교회 밖에서, 공동체 밖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상의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자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증명되어져야 하는 것은 일상의 영역에서 윤리적인 측면으로 증명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윤리적인 면과 분리돼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거꾸로 생각하지 마세요. 윤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면 윤리적인 면에서도 올바라야 하는 것이지 윤리적인 게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여러 철학도 어떤 유교적 사상도 또 다른 종교도 얼마든지 윤리적인 건 다 강조해요. 오히려 불교라든가 다른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도 윤리를 더 강조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것보다 더 뛰어넘는 거예요. 왜 윤리적이어야 하냐? 왜 도덕적이어야 하냐? 왜 더 정직해야 되냐? 왜 더 성실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에 있어서 어그러지면 누구의 이름이 가려져요?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져요. 모든 윤리와 모든 도덕과 모든 선함은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고 그 성품을 닮은 성도라면 마땅히 윤리적이어야 되고 마땅히 도덕적이어야 되고 마땅히 정직하고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데 세상 속에 딱 들어가 보면 윤리적이지 않고 사기치는데 더 교묘하고 더 이기적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의 모습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성품과 충돌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기도했다, 성경 공부를 했다, 그러면 그 실력이 마땅히 일상의 삶의 영역에서 도덕과 윤리와 선함과 착한 행실로 드러나며 증명되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과 행함, 듣는 일과 행하는 일의 균형감을 이루는 건데 너무나 많은 시간 한국교회는 이 균형감과 조화를 잃어버렸어요.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세상 속에서는 별로 거룩하지 않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병이 드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늘 욕을 먹고 이러다 보니까 목회자도 똑같은 삶을 살면서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는 이것을 마치 내가 그런 것이냐 가슴 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의 기본 원리가 뭐였어요? 하나님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증명하라는 거죠. 이 맥락과 오늘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말씀과 행함의 조화를 이루는 것의 맥락은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자, 22절 다시 보세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건 우리가 이해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 똑같은 맥락이지만 다른 시선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할 때 여기 듣기만, 듣는다라고 하는 말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서 듣는다,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할 때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듣는 걸 말하는 걸까요? 가볍게 듣는 걸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얼핏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귀로만 들어버렸구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거지 뭐. 이런 식의 듣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렇게 가볍게 듣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집중해서 들어요. 집중해서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흠뻑 받아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깊이 듣고 진지하게 듣고 은혜도 받았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뭐가 없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없어요. 애씀이 없어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감사해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막 성도들한테 막 밝은 얼굴로 인사하고 오늘도 이 말씀이 나를 살려요 이래서 교회 밖을 나갔어요. 근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래요. 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은혜 받은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렇게 은혜 받은 자로서의 윤리적 삶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방법대로 이기적으로 또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어디에 속냐면 나는 교회에서 예배 드렸고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는 경건한 성도다,
나는 거룩한 성도다. 나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성도다. 이렇게 내가 속아요. 그렇게 속고 밖에 나가는데 세상의 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이기적으로 살아요. 나 중심적으로 살아요.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이 흘리건 말건,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 손해를 보건 말건,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즐거우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돼요. 세상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손가락질하건 말건 난 상관없어요. 나는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나는 교회 가서 예배하는 자고, 나는 은혜 받은 자고, 나는 성경을 읽은 자고, 나는 성경 공부를 하는 자고, 그래서 난 교회 안에서 거룩한 자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야고보가 그건요, 자기를 속이는 거라고 말하는. 우리도 수없이 속아왔어요. 수없이 나를 속였다고요. 왜? 예배하고 있으니까, 헌금 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봉사도 하니까, 예배에 집중해서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도 받으니까. 내 삶 속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싸움에는 치열하지 않아요. 대충 삶 속에 성도다운 하나님의 이름을 더 아름답게 높이는 삶의 흔적은 없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거룩하대요. 내가 직분을 맡은 자래요. 이거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목사도 똑같아요. 목사도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목사가 더 위험하죠.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신앙생활의 출발점일 뿐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 이제 비로소 그 은혜가 나의 신앙생활로 출발하게 하는 발걸음의 시작일 뿐이지, 그렇게 은혜 받은 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여기서 자꾸 놓치고 착각을 해요.